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고요.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날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요. 다음 주일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렇게 주님과 더욱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종려주일 내지는 고난주일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좀 다른 부분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참 주일날 오후에 제가 인도하는 반에서도요, 참 하나님 함께 하세요. 저도 섬기면서 이렇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못 섬기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도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의 실체를 7가지 요약하고 있잖아요. 같은 맥락인데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요약하기 다르지만 저는 한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구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뭐부터 시작하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뜻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것들입니다. 구원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것입니다. 만세전부터.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인가를 알게 되고 생명의 하나님인가를 알게 되고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인 것을, 용서의 하나님인 걸 알게 되죠.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바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우리 편에서는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경우에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아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를 위한 기도와 간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책을 제가 아까 언급했는데 거기에는 이 부분은 잘 안 남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도와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우에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의중을 아셨을 때 조금 더 나옵니다만 그리 온 삶을 들이셨죠. 심지어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피조물이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땅에 오신 거죠. 더 나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자기의 온 삶을 드린 겁니다. 근데 온 삶을 드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적 기도를 보아도 알 수 있고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아도 알 수 있고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중이 우리에게 보여졌을 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얼마 전에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속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원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위해 사도 바울을 부르셨죠. 그럼 바울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의중을 보았잖아요. 거기에 자기 온 삶을 드립니다. 근데 동시에 사도 바울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집중적으로 기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러기 쉬워요. 기도만 하면 되냐? 뭔가 열심히 해야지.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리우드 영화 같은 데 보면 뭔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뭔가 정신 좀 나가 모자란 사람들을 이렇게 그립니다. 뭔가 광신주의자들. 그래서 영화에는 자기 인생은 자기가 개척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 모든 역경 가운데 자기 온 힘을 다해 의지를 가지고 타개해 나가고 그래서 이루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어떤 인간 승리의 모습인 걸 그리는 겁니다. 이거요,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불신자 감독들이 세속주의 신앙을 전도하는 겁니다. 할리우드 영화에 비춰진 모습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볼 수 있고요, 사도들의 삶에서 볼 수 있고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삶에서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나무 교회인 우리들에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물론 모든 성도에게 다 해당됩니다만. 여러분, 이번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꼭 참석하셔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그냥 듣고 흘리지 마십시오. 제가 최근에 광고 시간에, 설교 시간에 나누는 내용들, 다른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듣고 흘릴 내용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그래서 큐티와 중보기도의 조화도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야 할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부흥을 향한 열정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서 이 부분을 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 주제가 회복과 부흥이 바로 부흥에 대한 부분이 맞춰질 텐데, 부흥은 교회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시고 그 나라를 바꾸시는, 때로는 그 하나님의 부흥을 말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뭐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드려야 될 것을 명확히 보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은 하나님의 부흥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책을 보더라도 이 구절들을 여러 차례 다루고 있습니다. 32장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금송아지에게 예배하면서 바로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예배하는, 다시 말하면 혼합주의 신앙. 이렇게 철저한 혼합주의 신앙에, 타락한 신앙에 빠지니까 그들의 신앙이 타락하고 그들의 예배가 타락하고 삶이 타락한, 이건 항상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십니다. 모든 것이 끝날 그런 시점.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 돌이켜집니다. 그 34장에, 그러니까 33장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안 가시겠다 하셨다가 다시 같이 가시겠다고 돌이키실 뿐만 아니라 34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근데 더 나아갑니다. 영광으로 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이전에 어느 민족 가운데 행하지 않는 그 놀라운 일들을 너희 가운데 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전에 없던 언약을 새롭게 주십니다. 새롭게. 어쩌면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셨는데 이 일들이 이때 주신 언약의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오늘날 교회가 혼합신앙이 너무너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이 철저히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임재가 철저히 거치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 가운데 거치고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이대로 40년만 지나면 더 나빠지지 않아도 우리는 유럽보다 더 나빠져서 나빠졌지 더 낫지 못할 그런 상황으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기 원하십니다. 그때 돌이켜진 것처럼. 이때 그 일을 돌이키는데 중점적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모세가 되길 원하십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샘물결 선교회가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의 길을 본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시대 모세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시대의 모세가 되어서 이 시대를 근본적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영적인 침체에서 돌이켜져서 영적인 하얀 곡선에 돌이켜져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곳에 돌이켜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임하시는 부흥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 주어지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주어졌던 유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유업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놀라웠게 우리 조국에 하나님의 유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자리로 돌이켜지길 원하세요. 근데 그냥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많은 대가가 요구되고요.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중보기도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돌이켜지는데 이제 하나하나 내용을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중보기도를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원하십니다. 왜? 이게 돌이켜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중요한 한 가지가 이 중보기도였거든요. 여러분 중보기도를 하되 소명감을 가지고 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쉽거든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한두 번 했으면 됐지 뭐. 안 해요.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면서 그렇지 않으냐 하시려거든 나를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달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자기의 모든 걸 걸어요. 모든 걸 걸어요. 그만큼 책임을 가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돌이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지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신임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 함께 가심이 회복되지 않으면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기의 모든 걸 걸고 그렇게 될 때까지 기도하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저는 포도나무교 연구표가 오는 세대들과 열방을 책임지는 교회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면 하고 말면 말고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했으니까 뭐 나머지 하나님께서 있는 거지 뭐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라는 식이 아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필코 그 시대에 그게 돌이켜지기를 위해서 기필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예요.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중보기도인데 중보기도하되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 중보기도의 자세는 이번에 이제 살펴볼 겁니다. 컨퍼런스 때. 근데 오늘 제가 왜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됐냐면요. 지난주에
우리 사무교 성교회 목회자 기도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기도 중에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이신 부분이 뭐냐, 이만큼 절박한데, 이게 우리의 부르심인데, 이게 우리의 소명 중에 한 핵심인데, 우리 중에, 저와 여러분 중에, 심지어 성교회 목회자 중에 이게 너무나 소홀히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듣기는 들을지 모르지만 한쪽 길 흘러버리고 실제로는 전혀 그 가운데 서지 않는, 일주일에 매일 큐티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2번 이상은 중보기도로 나오라, 오이코스로 모이고, 안 그러면 토요일날 시간 나는 대로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찾으라 얘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이리 듣고 이리 흘려버리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되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지만, 그리고 그 일에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게 중요하지만, 구약이건 신약이건 성경만 보더라도,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중요한 한 가지가 기도와 간구가 같이 같다고요.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들이 정말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걸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포도나무 교회로서 우리가 직무유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소홀히 하는, 우리에게 쏟아 부으신 은혜를 외면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중보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시리즈로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중보기도 책인데, 아까 보는 중보기도, 아마 제가 손 들어보라고 안 해도요, 적지 않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과반수상이 안 읽으셨을 겁니다. 한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안 하신 분은 용서해 드릴 테니까 지금이라도 읽고 이렇게 나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또다시 살펴봅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 중보기도의 성격. 중보기도의 성격. 요즘 교회에서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그 의미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등을 중보기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중보기도라고 부르는 것을 뭘 중보기도라고 부르는가? 사실은요, 이걸 중보기도라고 부를 필요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성경에 나오는. 근데 우리는 오늘날 기도하면 그저 자기 목적을 위해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자기 원하는 바를 채워달라고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중보 기도라고 부를 뿐이에요. 그럼 제가 말하는 중보 기도는 그 성격이 뭔가, 그걸 잘 보여주는 구절이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입니다. 여러분 보통들 가시듯이 성경을 빨리빨리 찾으셔서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사야 하반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도
바로 그들을 회복시킬 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6절과 7절에 보면 이를 위해 중보기도자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중보기도자를. 여기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랬는데 이 파수꾼이 중보기도자를 가리킵니다. 자,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중보기도는 선지자적 소명입니다. 중보기도는 선지자적 소명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구절에 보면 중보기도자를 세운다고 말씀하시면서 파수꾼을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약에서 원래 파수꾼은 일반적으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먼 미래를 예견하는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이사야서 21장 6절에 12절, 예레미야 6장 17절, 에스겔서 33장 2절에서 6절 등을 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 33장 7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사장 하면 뭐가 제사장이냐? 제사장은 사람들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럼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에 보면. 자,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러니까 아까 읽은 그 이사야서 62장에 나오는 이 파수꾼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 자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다른 종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중보기도자를 말합니다. 중보기도자를. 그러면 왜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기도하는 자들을 파수꾼이라고 부르는가? 저는 중보기도가 선지자적 소명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에 있는 그 계획과 뜻을 가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적 소명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선지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닌 게 한 번도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맨날 거기만 머물렀던 게 아니겠죠. 그게 하는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람들에게 전한 선지자가 아니었다고요. 성전에 머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자였죠. 자, 이렇게 중보기도는 선지자적 소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중에 중보기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보기도에는 어떠한 성령의 은사 못지않게 성령의 강한 역사가 함께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적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중보기도에는 성령의 역사 함께하는가? 무엇보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 경배 드렸죠? 혹시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면 찬양 경배 이렇게 하다 보면요 모르는 찬양이에요. 이놈의 교회는 무슨 놈 찬양 도대체 모르는 것만 하냐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포도나무교회 섬긴 지 19년 됐습니다. 제일 오래 있었어요. 왜냐면 저부터 개척했으니까. 그런데요 저도 모르는 찬양 자주 해요. 왜? 우리는 새로운 찬양들을 배워가니까. 근데 저도 모르는 찬양이 나왔을 때 저는 무슨 놈 교회가 모르는 찬양만 하냐 이렇게 할 거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찬양은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곡조를 모르면 그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찬사를 드리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다 보면 앞에서 인도하는 분들 따라서 몇 번만 해도요 익숙해져요.
여러분 그렇게 나가보십시오. 몰라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요, 제가 토요일날 기도에 인도하다 보면 어떨 땐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찬양 경배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묵상하는 거죠. 가끔 필이 와. 오늘은 필이 좋아. 이렇게 뭔가 좀 느낌이 있어. 어떨 때 필이 와나, 그럼 오늘 은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원래 찬양 경배는 그거 아니에요. 예배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세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혼합주의 신앙으로 인해서 멸하시려고 하셨다가 모세의 기도를 통해 돌이키시거든요. 근데 분노는 돌이키셨는데 그들과 함께 안 가시겠다고 그래요. 약속된 축복은 주시겠다고 그래요. 천사의 능력으로 차지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모세는요, 아무리 약속된 축복이 주어져도, 아무리 놀라운 천사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것이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함께 안 가시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안 가신다는 말은요,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는, 주님의 신임이 함께하지 않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여기에 주님과의 교제가 있거든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의 마음과 의중을 아는 게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함께 있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더 나아가 여기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것이 없는 어떠한 약속된 축복, 어떠한 능력도 원치 않아요. 그는 주님, 차라리 사막에 우리가 있더라도 저는 이렇게 주님과 함께 있기 원합니다. 저는 그 무엇보다 주님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 가운데 있는 그 삶을 원합니다. 주님이 저를 기뻐하시는, 주님이 신임하시는 거기에 머물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 자리에 머물기 원합니다. 이렇게 선택해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이게 성도들의 삶이라고요. 신약인 구약이요. 바울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근데 예배는요,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 이렇게 하나님을 구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찬양을 경배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눈 감고 필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구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구해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의중을 알기를 구해서, 주님의 뜻을 알기를 구해서, 그분의 영광을 더 보기를 구해서, 그래서 우리의 온 마음을 실어서 그렇게 주님을 찾고 찬양 경배를 드리면서 그 가사 하나의 마음을 실어서 그렇게 주님을 구하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찬양과 경배예요. 그렇게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사를 드리고 그분 자신을 기뻐하며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그분의 뜻을 알기를 사모하여 나오는 것이 우리 신앙의 예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오셔야 돼요. 우리의 중보기도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구하여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세요. 제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살아계신 역사, 이걸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해요. 그게 함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사막처럼 메마르고 삶의 기쁨도 없고 삶의 목적도 없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이 말은 반드시 부자 된다 그 얘기 안 해요. 부자 돼도 하나님의 생명이 전혀 없을 수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함께하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구하는 만큼 하나님 생명이 함께합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 생명 운행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을 그렇게 구하는 만큼 하나님의 생명이 교회 가운데 넘칠 겁니다. 이렇게 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을 구해서 나오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도록 돕기 위해 성령님이 운행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 가운데는 어느 성령의 은사 못지않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그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에 보면 중보기도와 관련해서, 제가 말한 중보기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추가로 말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이 구절은 중보기도자를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들의 임무는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는 것이고요. 셋째는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될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이 구절은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은 파수꾼, 중보기도자를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상기시키는 자들이라고요. 그럼 뭘 상기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지만요, 중보기도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분 앞에. 둘째, 이 구절은 중보기도자의 들의 임무를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그만큼 간절한 기도를 말합니다. 이 구절은 세 번째,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성취시킬 때까지 하나님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전시대 사람입니다만은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오늘날 그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모라비안 교도들, 그들 사이에 부흥이 100년 동안 지속됐는데요. 그들은 100년 동안 중보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 존 허스의 영향을 받았더만요. 하나님의 귀한 사람. 자,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저는 중보기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것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이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실 때까지 그것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이다. 둘째,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 큰 두 번째입니다.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 이러한 중보기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저는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를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우리의 처지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일에 우리의 전체를 건다. 자, 적으셨죠? 긴 분들은요, 책 사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는 현실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더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의 부흥은 현실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 오는 첫 번째 단계를 현실에 대한 인식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며칠 뛰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32장처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부흥의 역사든지 교회사에서 일어난 어떤 위대한 영적 운동에 대한 기록이든지 다 읽어보라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한 번도 예외 없이 언제나 그러한 일이 일어났음을 즉시 발견할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있기까지는 참된 부흥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문장입니까? 예외 없이.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참된 소망에 어떤 소망도 없다. 참된 부흥에 어떤 소망도 없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요, 단체건 개인이건 영적인 분별력을 잃습니다. 어느 시대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으면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 상태로는 하나님의 부흥이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회복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좋은 예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온 라오디게아 교회의 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온 라오디게아 교회.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자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 이들이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이 토하여 버리기 직전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 이들이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이 이들을 토하여 버리기 직전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이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토하여 버리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토하여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것도 표현도 토하여 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줄 아세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 아니,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을 토하여 버리기 직전이라니까요. 근데 본인들은 자기들을 생각하기를 나는 부여하여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은 특별히 그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7 교회에게 편지가 보내졌는데 소아시아 지역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그 중에서 단 한마디 칭찬이 없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상태는 이런 상태인데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보세요. 얼마나 다른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면 가난하다. 근데 우리는 부자라. 왜? 뭐가 참된 부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적으로 살만하니까 이제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부는 이만큼도 없는 거죠. 눈 멀었다. 철저하게 영적인 분별을 가르쳐 있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몰라요.
그들은 무엇이 진정한 의의 행실인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몰랐죠. 그들은 그들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있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는 심각성이 또 뭐냐 하면요, 이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철저하게 타락한 상태인데도 무엇이 참다운 신앙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못된지도 모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소경은 자기가 못 본 줄 알아요. 근데 영적인 소경은 자기가 못 본다는 사실을 몰라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소경된 인도자여, 소경된 인도자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자부하기를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빛이라고 자부했어요. 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눈멀었는데, 벌거벗었는데, 가난한데, 가련한데, 칭찬할 게 단 한마디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토하여 버리기 바로 일보 직전인데 돌이키라고 말하는데, 본인들은 정작 그 사실을 이만큼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말로 부자라 보여야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으니 이들이 돌이켜줄 수 있겠습니까? 없죠. 못 돌이켜져요. 못 돌이켜져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회복이 가능합니까? 못 가능해요. 하나님의 부흥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잖아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자기 처지를 인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서 1장에 보면요, 6절, 우리가 자주 본 구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장부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버렸어요. 근데 본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리 의식이 많아도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나에 사랑하는 그 삶에 떠나면 그걸 하나님을 버린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서 떠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거든요. 예외 없이. 하나님을 버린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의식하고 있어요. 여전히 제사 지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도 몰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를 버린 제사장들아, 이 뜻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버렸습니까? 근데 하나님 버렸어요. 그러니까 3장 7절에 뭐라고 겁니까? 말라기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 선지자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근데 그들은 아무리 들어도,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세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바리새인 그 말을 들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건 세리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죠. 그건 창기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죠. 그거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 죄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지.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자기들이야말로 누구보다 하나님 가까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맞아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써 있거든요. 내게로 돌아와 내가 너희 돌아가리라. 수없이 많은 구절에서. 그러니까 아멘 했겠죠. 아멘 하면서도 그 말은 창기들, 세리들, 죄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이고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 이만큼의 효과가 없어요. 왜? 버렸다는 사실도 모르니까요. 돌아갈 필요성도 못 느낄 뿐 아니라 돌아간다는 말의 의미조차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라기서 그러잖아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면요, 하나님 부흥은 가능하지 않아요. 회복은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서운 게요,
이번에 이번 집회 꼭 참석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출애굽기 32장 혼합주의 신앙에 나오잖아요. 금송아지.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아론이, 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그 말은 아론은 안 했어. 누가 했죠?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 근데 백성들의 그 요구에, 타락한 요구에 부합해서 저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자, 금부치 가져오세요. 가져왔더니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는 누가 만들었어요? 아론이 만들었어요. 만든 다음에도 아론이 이게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라고 말은 안 했어요. 아론은 그 말 안 했어. 만들기만 했어. 만들어 놨더니 저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말하기를 이게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아론이 한 거는 그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아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 말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에 예배드리고 금송아지에 예배드린 양식을 따라 술 취함과 방탕한 가운데 뭐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먼저 신을 만들자고는 안 했고요. 아론이 이게 신이란 말은 안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그 요구에 부응해서 금송아지 만드는 데 앞장섰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정말 심각하게 혼합주의 사상이 강합니다. 여기에 리더들의 잘못이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절대로. 근데 심각한 게 이거예요. 그 결과가 뭐였죠? 이렇게 금송아지 만든 결과가 주님이 저들 모두를 멸하시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모두 멸하시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이 말은 다 끝나는 거죠. 그렇게 심각한 상태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론조차도 사태 심각성 알아요, 몰라요? 이만큼도 몰라요. 나중에 모세가 직면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그냥 금붙이 그냥 불 속에 넣었더니 금속에 나왔어. 다시 말하면요, 그게 대수롭다고 그래.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엄청난 죄를 짓고 그 결과가 그토록 심각한데도 그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 시대가 돌이켜진 줄 아세요?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사태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돌이켜진 게 가능했어요. 다시 말할까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이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얼마나 중대한 죄악이며 하나님이 저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돌이켜주는 게 가능했다고요. 이토록 사태가 심각했는데도 아론조차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 상태를 있었더라면 절대로 돌이켜지지 않았어요. 다 멸망당하기까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이 오려면 처지가 인식되어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보여져야 비로소 부흥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부흥은 시작도 안 돼. 가능성도 없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아론은 절대로 훌륭한 리더가 되지 못해요. 저는 아론이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런 과정이 있었겠죠. 근데 이거는 분명한 것 같더라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따라가면서 옆에서 협력해서 섬겼을지 몰라도 모세라는 리더가 없었더라면요, 아론은 절대로 그 백성을 인도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아론에게 그 백성이 맡겨졌다면 아론은 그 백성을 말아먹었을 겁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론은 물론 모세보다 더 나이가 많았긴 했지만 그랬지만 아론은 전혀 세워지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를 세웠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기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은 기도한다고 하면 되냐? 열심히 해야지. 당연히 우리 열심히 합니다. 우리 온 삶을 들여 주님 행하시면 동참하죠. 근데 여러분, 할리우드 영화 같은 데 보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마치 정말 이렇게 자기 어떤 그 결단력도 없는 그런 광신주의자 이렇게 한다고요. 그거 할리우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요,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 하나님의 의중을 구하고 그 시대를 하나님의 목적과 의중과 계획을 깨닫는 그런 사람이라야 그 시대를 돌이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야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인지 아세요? 그게 모르셨다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그만큼 이제 긴박성을 기도 중에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 기도 감동을 주셨는데,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전혀 구분조차가 안 돼. 그런 의식조차가 없어. 이런 아이들로 인해서 국가가 큰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얼마나 어려서부터 교육이 중요한 필요성을 보고, 이건 구태여 그런 말 안 해도요,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핵무기만 하더라도 이 지구를 여러 번 쪼개고도 남을 그런 무기가 있는데, 자라나는 사람들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에 대한 구분조차 없어 나가요. 그만큼 세상은 위험해지고 있어요. 한 미국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미국의 어느 그 군사 그 기밀 그 어떤 베이스를 갔나 봐요. 지하인데 전 세계 모든 그 뜨는 비행체를 다 추적하는 그런 게 거기 있더라고. 거기에 민간 항공기는 제외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말레이시아 그거는 민간 항공기라 하면 추적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 없이 다 굴러가는 것 같더래요. 이게 엄청난 과학의 발달. 이게 벌써 꽤 오래전이에요.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나오는데 거기 있는 사람 다 기본이 박사죠. 한 사람이 목사님 손을 붙잡더니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걸 보고 역시 하나님 필요한 걸 알게 됐대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사람들의 영적인 압제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죄로부터,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복음 안에밖에 없어요. 그렇게 유일한 피난처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가 복음의 빛을 잃어서 그렇지. 여러분, 그걸 보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이에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강이요 생명이라. 그분의 뜻을 행하는 곳에 생명이 넘쳐요. 평강이 넘쳐요. 가족에서부터,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부터, 이웃과 이웃 사이에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은 복음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하나밖에. 무지한 세상의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알아서 그렇지, 그렇게 해서 치르는 대가는 돈으로 갚을 수 없을 대가들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고통은 전 인류가 당해야 돼요. 근데 그때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당위성 때문에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과 밀접한 관계 가운데서 그분의 목적을 알고, 그분의 의중을 알고, 그분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피조물 향한 주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가운데 자신이 앞장서며 사람들을 그리로 인도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과 은혜의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사는 역사가 있게 돼요. 사는 역사가. 주님을 찾지 않은 자들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아론에게 그 나라 맡겼더라 말아먹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에서 리더뿐만 아니라 각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적 리더로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렇게 하도록 부름받았는데요, 주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혜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은 성취했을지 몰라도 주님을 찾는 자라야 합니다. 주님을 찾는 자라야 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면요, 부흥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모세 시대에도 그 시대가 돌이켜진 게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부흥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처지를 인식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근데 보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직무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동일한 일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마다 그 부흥을 예비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처지를 보았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 책에서 우리가 우리 주님 자신을 추구하는 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것, 그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이 운행하시는 것. 부흥 시 언제나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 제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부흥의 예비 단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크게 사용됐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라오디게아 사람들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무슨 얘기냐? 종교적인 모양은 뛰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운행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가 그들의 삶과 교회 가운데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런 관점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벌거벗고 가련한 모습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처지를 인식한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깨달았더라면 그들은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에 상상 이걸 깨닫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두 번째,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도 현실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흥이 현실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되듯이 중보기도도 현실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모세가 되어야 합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이 시대의 모세가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0장에 34장에 나오는 모세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모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걸 본 모든 기독교인과 모든 교회들을 이 시대의 모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시대가 돌이켜질 수 있던 게 모세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이 처해 있는 상태를 깨닫게 하신 데 있었다. 근데 그걸 보았을 때 모세가 어떻게 나갔나 보세요. 중보기도로 나갔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32장 보십시오. 금송아지 만든 다음에 32장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나를 내버려 두라. 영어로 leave me alone.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리까지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모세 허가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느 인간의 허가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주권자란 말 뜻이 뭐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실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가를 맡으시는 것 같아요. 나에게 하도록 나에게 내버려 두라. 그걸 뭘 말합니까? 그만큼 모세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인도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키기를 열망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뜻은 멸망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돌이키는 데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원래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번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다 배울 텐데요. 이런 뜻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나 타락했다. 침체됐다. 저 하는 모습을 보라. 내가 저들을 다 멸하려고 한다. 포도나무 교회 너희를 들어서 내가 사용할 거다. 사무교 성교회 너희를 들어서 내가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똑같아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럴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책임감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향한. 아닙니다 주님. 저들은 주님이 애굽에서 인도한 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켜지기 전까지 모세가 자신의 모든 걸 걸고 기도하며 헌신해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대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대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이걸 배워야 돼요. 이걸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모세에게 그들이 처해 있는 상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세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자기들이 처해 있는 처지를 인식하게 된다고요. 그랬더니 곧바로 모세가 어디로 나간 줄 아세요? 중보기도로 나가요. 곧바로. 그게 다음 절에 나와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아까 상기시키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보세요. 인식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중보기도로 나갔어요. 우리가 우리의 오늘날 교회가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이 처해 있는 그 모습을 인식했다면 하나님이 일하신 건데 그것을 인식하고 중보기도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직무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도나무 교회를 부르신 소명을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값없는 은혜를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현실에는 인식으로부터 중보기도가 시작될 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게 되었으면 중보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중보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직 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아직 안 늦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학생이 하는 3% 예수 믿다니까요. 3%. 연대 같은 경우에도 소위 미션 스쿨이라고 그러는데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인데 3% 예수 믿는데요. 제가 그 얘기 했더니 우리 성도님 중에 교수님 몇 분 계시잖아요. 한 분이 그러더라니까요. 자기 학생을 30명에게 설문조사했는데 1명 예수 믿더라고. 그러니까 대충 맞는 거죠. 점점 상태가 나빠지고 있는데요. 안 나빠지더라도 이 상태로만 계속되더라도 40년만 지나면 여기다 저출산 문제에다가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독교요 암담합니다. 요즘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멀지 않은 장래에 수많은 교회들이 부도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성도 수가 줄어들고 경제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부도나는 교회들이 많아질 거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데는 저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어떨 때는 이미 늦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될 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 한 예가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7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11장 14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심지어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제일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대표적인 두 사람을 든 게 모세와 사무엘입니다. 지금 주님이 드신 거거든요. 이 두 사람이야말로 정말 중보기도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내 앞에 선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처럼 이미 늦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는 아직 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직 안 늦었습니다. 앞으로 미래 예측한다고 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할지 모르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겠죠. 이만 우리란 말은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향하심을 보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제가 왜 그렇게 말하느냐? 저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번 우리가 이번 29차잖아요. 26차, 27차 컨퍼런스 동안에도 그때 하나님 사개서를 통해서 또 역대 상하를 통해서 11개 상하를 통해서 이러한 구절을 통해서 또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 시점에 우리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또 사무엘 상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회복과 부흥에 대해서 다룬 그 설교들을 여러분 듣고 녹취해서, 어쨌든 녹취해서 책자로 만든 교회도 있어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지 보일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안 보셨죠? 왜? 우리는 들으면 흘리거든. 흘려서는 안 되는데. 근데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부흥에 대한 열정, 열망을 회복시키기 원하셔서 주제를 그렇게 하도록 하셨는데, 이번엔 집중적으로 출애굽기 32장, 34장을 통해서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 집중 그 부분을 보기 원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기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독구적인 준비해야 되지만 윤곽을 잡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뭔가가 선명히 보이더라고요. 더 32장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요. 이들이요, 저는 이번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한 부분도,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이 금송아지 만든 자리에 돌이켜지는데, 돌이켜지기까지는요 많은 대가가 요구돼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그들의 상태를 보고 현실을 보니까 더 심각했어. 들고 왔던 식gem을 집어던져 깨뜨려버리고, 나 함께 설자, 하나님의 편에 선자들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전에요, Holiness unto the Lord,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거룩함, 그 말이거든요. 그대로 직역하면. 근데 잘 이해도 안 되고요, 알듯말듯 하고 또 이렇게 크게 안 와닿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 준비하면서 그 말에 더 의미를 깨닫게 된 게, Holiness unto the Lord, 이 말은요, 주께 구별된 자를 말해요. 하나님의 그런 자들을 찾으세요.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이게 보여지니까 정말 그 말에
소중함, 열망. 죽게 이제 나오라고 그래요. 레인들이 나와요. 그들이 다니면서 누굴 죽인 줄 아세요? 자식, 형제, 가족부터 친구 3,000명 죽어요. 그만큼 단죄를 엄해요. 그리고 나중에 또 하나님이 연병으로 그들을 치세요. 내 얘기가 뭐냐 하면 이 혼합주의 신앙에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부흥으로 오기까지 한두 마리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았습니다라고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이내 돌아가서 그렇게 사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얘기였는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처사였는가. 이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히스기야 시대에도 요시야 시대에도 그들은 대가를 지불하고 돌이켰어요. 사무엘 시대에도. 그게 절박하게 필요해요. 이 시대에. 근데 결국 돌이켜요. 거기에 많은 중보기도가 있었어요. 많은 중보기도. 그래서 여기서 돌이켜져서 하나님 처음엔 이렇게 해요. 진노하셔서 멸하시려다 멈추세요. 그거는 아까. 근데 이제 그들 가운데 이제 구별이 있어요. 철저한 단절을 은혜요. 그만큼 예수님도 철저한 단절이 있었잖아요.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하나님의 길에 서기 위해 단절이 있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길에 서기 위한 단절이에요. 사람과의 단절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Holiness unto the Lord. 주께 구별된 자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 돼요.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원래. 근데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디까지 됐냐면 멸하시는 건지 안 했는데 아까도 말한 대로 약속된 축복 줄게. 근데 난 너희와 함께 안 갈 거야. 내 임재는 너희와 함께 안 할 거야. 나는 더 이상 너희를 기뻐하지 않아. 이렇게 말해요. 근데 모세가 여기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주님이 같이 가지 아니하시라거든 우리 저 올려버리지 마세요. 주님이 계속해서 같이 있게 해주세요. 집중적으로 주님을 구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함께 갈게. 이 말은 내 임재가 함께 갈게. 이 말은 내 신임이 같이 갈게. 여기까지 됐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게 지금 우리 중보기도와도 너무나 여기서 모세는 멈추지 않아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부흥책에도 바로 이 부분 언급하고 있어요. 구름기둥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때 또 뭘 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구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해 주시기를 구해요. 이게 부흥이에요.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기를 구하는 것. 그래서 34장 영광으로 임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실 뿐만 아니고요.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세요. 이전에 주지 않은 언약을 주세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백성들 가운데 이전에 행하지 않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세요. 이렇게 타락했던 백성들인데 이 과정을 통해 돌이켜줬는데 회복되어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할 때도 마지막에 뭐를 살펴보라고 꼭 그러셨냐면 미스바 성에 과거에 살펴봤던 사무엘상 7장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빼앗긴 모든 유업을 다시 회복하는 그 성에 이걸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과거에 살펴봤지만요 마지막 시간에 그걸 집어넣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 아직 안 늦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침체되어 있는 혼합주의 신앙이 너무나 팽배한 인본주의 하늘을 찌르는 그래서 그 심각한 결과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도들의 삶 속에 교회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여기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이게
돌이켜지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주신 유업 남김없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전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는 그 자리로 우리가 돌이켜지기를 원해요. 돌이켜지기를 원해요. 근데 여기에 누가 필요하냐? 이 시대 모세들이 필요해요. 모세들이 필요하다고. 이걸 돌이킬 수 있는, 돌이키는 데 쓰임받아. 하나님은 포도나무교회, 샘물교회, 소원교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처지를 인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시대에 모세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법 반복해서. 근데 여기 한 핵심은 뭐냐?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주님 자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렇게 중보기도는 현실엔 인식부터 시작되고요. 이 현실된 인식이 또한 전적인 헌신을 가능케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그 부분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인데 제가 이 부분을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유업이 회복되기 위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위해 그렇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설 하나님의 사람들 찾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